저는 지난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들의 자전거를 조립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자전거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으면은 그 자전거 포에 가가지고 그냥 사오면 되는데 원하는 모델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주문했더니 it came in pieces.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하라고 조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아들이 먼저 뜯었는데 막 울상이 된 거예요. 너무 조립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핸들을 거꾸로 박아놔가지고 이거 다시 빼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이 없이 글로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림 없이 어떻게 글로만 자전거를 조립할 수 있을지,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끼워지는 건지, 또 안장은 어떻게 되고 체인은 어떻게 이게 풀어지는 건지 한 꼬박 이틀을 거쳐서 이것을 해냈고,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딱 이런 모습으로 사진은 잘 안 찍지만 찍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타는 또 아이의 그 모습 보는, 기뻐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모습도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기뻤다 말씀드려도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막상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틀 만에 완성을 했을 때 아직도 안 부서지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그것을 타게 되는 주인공 우리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어디 쇼핑몰에서 세상을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들고 하루 이렇게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 선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 그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가 마지막 날 이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 아직 안 봤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 봤을 때, 인조이하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뿌듯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assemble 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느꼈던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 말씀 바로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읽으신 3절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1, 2절은 설명이고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하나님 창조 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인데 3절에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또 우리 그 밑에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씨를 내는 풀을 내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고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런 패턴의 말씀들이 계속 1장 전체에 우리에게 그의 창조의 메커니즘을, 창조의 방법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7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라이 랜드가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창조물이 반응하는 그대로 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empty, 비어서 허무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분의 말은 능력이 있고 뭔가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그의 창조의 말씀의 힘을, 그 메커니즘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너무나 extraordinary한 놀라운 경험을 해서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사병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정부의 높은 분이 이제 부대를 시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주위를 잘 예쁘게 단장하고 또 새로 도로도 깔고 정원도 가꾸고 이런 일들을 수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얼마 안 돼서 사단장, 그때 투스타겠죠. 투스타가 부대를 쭉 순실하면서 자기 차를 이제 타고 쭉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여기가, 좀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호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떤 그 밑에 부하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투스타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밤, 병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삽을 갖고 와라. 밤새도록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웅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됐을 때는 전혀 없었던 호수가 거기에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 그 투스타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의 힘도 이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진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번 바라시면은 그 어떠한 피조물도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많은 힘을 들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으라 한 것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창조 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Does not speak in vain. 그냥 장난삼아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장에 있는 첫 번째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요. 3절 말씀, 우리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같이 읽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보이는 소스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또 다른 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부모가 있겠구나. 그 부모도 또 누군가가 조상이겠구나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무에서 유로 나온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처음에 창조가 됐을 때 무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 선포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이성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가 필요하다. 믿음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Chicken or the egg? 어느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어머니,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 예. 달걀도 있으십니까? 달걀. 사실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모습을 본다면은 전 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답을 본다면은 neither.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고 한 그것이 먼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걀이 있으라 하면 달걀이 있었을 것이고 닭이 먼저 나와라면 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모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그 질문,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히브리서의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이를테면 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일반 우리 물건을 통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창조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고,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자연에 보니까 충만함이 있고, 자연에 보니까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수많은 그런 은하계와 별들과 또 이러한 것들이, 광명체들이 질서를 이루면서 정말 저걸 봤을 때 우연히 저렇게 되는 것구나, 그냥 오랜 시간 흘러서 자동으로 된 것이구나 말할 수 있는 과학자는, 정직한 과학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깊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를, 분자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조합과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과연 여긴가 지혜가 있구나. 내가 만들지 않았고 어떠한 인간도 발견하고 발명하지 않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이 속에 놀라운 질서와 법칙과 또 지혜가 있구나. 이러한 그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 속에 그분의 임재가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로고스인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핑거프린트로, 풋프린트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조의 일하심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된 것인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그러한 족속, 부족도 문명을 많이 모르고 좀 얼린 그런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뭔가가 창조자를 향한 경배의 마음, 종교가 있고 그 속에 그들을 섬기고 싶은, 뭔가 높은 존재가 있음을 알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뭐 이런 걸 모르지만 나무 속에 있는 그 신비, 강과 바람과 하늘,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에 어떠한 지혜가 있음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서 여기에 주었구나.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저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렇게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좀 퍼다가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의 기쁨과 에너지가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적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분에 격려해 주실까요? 말씀을 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옆분 보시면서, 옆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멋쩍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옆에는 여러 가지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너스톤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보이진 않지만 LTE 전파가 지금 데이터가 막 흘러다니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라디오를 주파수를 그 방송에 딱 맞추면은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지금 뉴스가 있었구나. 이러한 음악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믿은 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우리가 놀라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을 수가 있을 때. 저는 지난주의 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셨을까 생각을 좀 골똘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계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설교했냐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설교했었네.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겠지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창조는 선하시고 그분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와 빛을 주셨기 때문에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empty 공허한 가운데 만물로 채우시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느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저는 아멘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감당한 것은, 이것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이외에는, 어려운 것을 선으로 늘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계셨지. 그분을 생각할 때 이번 주가 저한테는 보통 그냥 주간과 보통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적인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번 주에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덥석 덮쳤다면은,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떤 문제, 그때에도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서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까 노영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 건 다 알고 있고 경찰도 리포트했고 그냥 좀 빨리 get over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좀 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건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리포트가 수요일 날 그 이제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경찰 리포트가. 그러더니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방송사인데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검색을 하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뭐 잃어버린 교회로 늘 이렇게 forevermore 영원히 뜰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 하고 밖에서 취재에 갔는데 오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똑똑똑 제 문 앞에 바로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전사님인 줄 알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나는 어느 침례교회 교인인데 당신의 당한 어려움을 내가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참 위로하러 왔다. 그래서 고맙다. 근데 who are you? 누구시냐니까 알고 보니까 기자였습니다. 그때까지 거부했던 기자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것을 지역 사회에 알려야 되고 이 귀한 헌금이 어떻게 쓰였을지 좀 이렇게 알려야지 다음에 막을 수가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쓰일 수 있습니다. 저의 주파수, 저의 원하는 대답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인터뷰를 했는데 2분만 하겠다 그래서 짧게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음 방송이 와가지고 같이 찍고 있다가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또 질문을 하면서 결국은 4개 방송국에서 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저는 정말 어떻게 두려운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어텐션을 받아서 이게 good or bad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악한 환경 가운데서는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반응에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또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고 그냥 바로 책을 써서 보낸 분도 있었고 많은 메시지와 또 많은 전화를 통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돈 좀 걷고 싶다. 막 돈을 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고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은 우리는 그때 주님의 지혜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봐도 1장에 안 나오는데요. I'm glad you asked. 사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을 넘기면서 창세기를 넘어가고 다음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보다 선명하게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의 깊은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노년엔 조금 다르지만 그가 처음에 다윗으로 축복 기도받고 그가 왕 섰을 때 수많은 잠언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8장에 보시면은 그가 예전에 하나님의 1장의 창조 때의 모습을 다시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었다 얘기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했다는 것이죠. 만드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창조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지금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대저 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솔로몬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1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만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특별히 아들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로 그 모든 아까 말한 세상의 인텔리전스, 지혜가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분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구약학 교수님이 소개했던 그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분은 이제 중세 때 시스틴 차펠, 우리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보여주실까요? 보면은 천장에다 그림을, 성경의 이야기를 쫙 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뭔가 스캐폴딩이나 뭔가 좀 틀을 해가지고 누워서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작품이 바로 Creation of Adam, 천지 창조의 모습입니다.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예. 별로 거룩하진 않은데요. 배울 점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자세히 줌인해서 보시면은 두 사람이 보입니다. 일단 아담이 조금 교만하게, 거만하게 이렇게 있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또 어떤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어떤 사람이 안겨 있는데, 물론 성경은 아니고 저희가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은 미켈란젤로의 신학에 의해서 잠언에서 말한 그 사람을 그려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옆에 창조 때 함께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했던 그 건축가, 그 아키텍트, 그분을, 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교수님이 보여준 그림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창조의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하다. 다시 9절 보여주실까요? 잠언서 8장에 이것은 정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중요하다.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은, 아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possess, 영어로는. 우리가 이 지혜를 possess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에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창조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면은 낙심될 이유가 없고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창조의 말씀, 창조의 지혜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장에서 못 봤지만 영적으로 해석해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외쳤던 그분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그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그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건축가, 아키텍트, 브레인이죠. 그것을 지혜가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1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파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는 자, 누구든지 창조 때 함께 했던 그 지혜의 건축자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는 창조의 능력, 아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에너지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쉽게 지치고 넘어집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정말 도전하고 하도 또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려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소리만 질러도 무서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풍성한 삶이 있고 내 생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빛이 아니라 어둠을 주어서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결국은 엉뚱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지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 때의 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역동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없으시겠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기를 그 태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혜가 하나님의 건축가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옵셔널 것이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반대로 그분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혼돈 가운데, 여전히 무질서 가운데 세상의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용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의 빛, 예수님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창조의 빛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여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에 예배를 드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가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세계는 그가 지배할 수 없지만 그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주어서 원래 빛이 비추할 마음 가운데 어둠을 주고 또 두렵게 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전술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헌금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돈을 찾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잡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싸울 적은 누구냐? 근정으로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낙심과 좌절, 무서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들이지 못하도록 주저가 되도록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이 지역사에 전파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비춤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주고 낙심시키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옛날부터 바울 시대 때부터 아니 정말 우리 창조 때부터 타락한 세상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찰, 무력, 또 사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할 때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담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을 당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에는 모르지만, 아니 5분 앞의 일도 정말 문자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바라시면은, 호령만 한 번 하시면은 모든 것이 평정될 줄로 믿고, 그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두려운 원수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